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시편 19편 같이 봅시다. 시편 19편. 예, 우리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올해 들어서 시편 우리가 1편부터 시작했는데 반을 나눈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19편 같이 봅니다. 이 19편 특별히 우리가 7절부터는 우리가 좀 많이 아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이제 시편인데, 특별히 이 시편 19편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책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책. 성경책은 한 권인데 두 가지의 책이라고 성경은 사실은 공히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오늘 시편 1절에서부터 6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피조세계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의 세계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창조주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책을 주셨습니다. 피조세계라는 책 말고 또 하나의 책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결국은 하나님의 7절 이하에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먼저
이 자연의 세계,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저녁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죠. 설교도 듣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건 이제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19편은 창조세계, 특별히 4절 이후부터 보면 특별히 창조세계 중에서도 해가 나옵니다. 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해가 나와요. 해. 그렇죠? 그리고 또 해를 통해서 창조세계, 그 중에서도 해, 그리고 그 해를 왜 얘기하냐, 태양을 왜 얘기하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과 같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태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태양이 세상을 딱 비추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해가 세명이 쫙 떠오르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해가 뜨면. 그죠? 해가 뜨면 그 밝은 빛 가운데에 감출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제 사무엘하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을 경고하실 때 백주에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를 간음하고 데리고 왔지만 나는 백주에 대낮에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백주에 그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양이 있다라는 것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도 보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태양의 열기에서 벗어날 자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 그러니까 해가 막 한낮에 비추면 저기 마을회관에 있는 사람은 뜨겁고 여기 있는 사람은 덜 뜨겁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열기가 모두에게 똑같이 전해지죠. 그죠? 그 열기가 전달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와 동일하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에 보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마치 태양과 같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만물 가운데 보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19편이 가운데에서는 태양을 비유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의 상반절, 우선 이게 이제 자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1절에 보니까.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9편에서 이 하늘과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냐고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세상이 이렇게 평면인데 이렇게 마치 이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냄비 같은 거 있으면 뚜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덮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궁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늘이 있고 그리고 그 지구를 다 창조물들을 덮고 있는 뚜껑 같은 게 있다. 그게 궁창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늘에 그의 하신 일이 나타난다. 그의 하신 일이 하늘에 뭐가 나타날까요? 하늘에 그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나타납니까? 뭐가 달려 있습니까? 하늘에 그의 손에 작품들이 달려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손에 작품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지금은 구름, 비가 올라 그래가지고 다 가려져 있지만 밤이 되면 뭐가 뜹니까? 달과 별이 뜨죠?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적으로. 그의 손에 하신 일을 하늘과 궁창이 다 나타낸다. 그러니까 세상만 봐도 그분의 작품들이 널려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게 이게 시편은 이 시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게 좀 우리 가끔 시를 들으면 시 많이 우리가 접하지 못하지만 그죠? 뭐 시집 읽는 분 계십니까? 시집? 요즘 사람들 시를 잘 안 읽잖아요. 그런데 가끔 TV나 이런 거 보면은 시를 읽어주는 거 잘 들어보면 저게 뭔 말인고 할 때가 있죠. 시라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얘기는 우선 날은 날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날들이 날마다 언어를 쏟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또 이상하죠. 낮이 날마다 매일마다 언어를 쏟아낸대요. 뭔 말을 막 한대요. 근데 낮이 말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뭐래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밤은 밤마다 뭘 선포한대요. 뭘 선포한대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뭘 얘기하냐면 낮이건 밤이건 모든 이 날들은 매일같이 돌아가는 이 날들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계속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이 천지 만물들이 말하는 거 못 듣잖아요. 말을 합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돌아가는 그것들의 그 자연의 그 원리로 흘러가는 그것들은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해가 뜨고 해가 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내기를 했는데 봄만 해도 아무것도 안 났었는데 지금 벌써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뜨거웠지만 지금 막 벼들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많이 컸죠? 그런 것들이 다 해가 뜨거지고 때가 되면 해가 강하게 쏘이고 비가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니까 말이나 글이나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들은. 그러나 뭐라 그래요? 4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을 때도 어르신들은 막 뭔가 신이 있다라고 그리고 뭐 조물주가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고 너무나 분명하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어두워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른다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손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에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죠? 때가 되면 추수하고 때가 되면 뿌리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안 믿고 우리가 어두워서 몰랐을 뿐이지 그때라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온 세상은 부인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얻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드러나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간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태양을 들어서 4절 이하부터 6절까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25일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진짜로? 아니죠. 그런데 원래 그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라고 정한 유래들을 막 따라가 보면 어느 한 의견에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날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을 섬기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 인류들은 태양을 섬겼어요. 물론 달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 그죠?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기고, 그 태양의 신, 이 낳은 날이 언제냐 하면 12월 25일, 태양절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날을 사람들은 이제 그 태양을 섬기는 날이에요. 해를 섬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빗대어서 오늘 시인은 태양은 섬겨야 될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숭배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21절, 20절, 21절 이하에 22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이 지혜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우주도 날아가고 뭐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사람들은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도 하나님의 참 영광과 하나님의 빛나심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며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태양도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5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뭐 같대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방금 결혼해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이 태양이 찬란하게 나타난다,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신랑과 같고 뭐라 그래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가 떠서 해가 지기까지의 이렇게 이 움직이는 그런 이 동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선을. 그래서 6절에서 이것을 또 강조하는데, 그 해가 힘차게 열기와 빛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장사같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고 모든 피조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석구석 나타낸다. 뭐처럼? 태양같이. 태양이 뜨면 모든 것이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태양과 같이 태양이 나타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낸다. 그런데 그 태양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과 연하여서 이제 7절 이하로 쭉 나타나는 거야. 결국은 앞에 그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태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자연 세계, 뭐 역사,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일반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계시를 무슨 계시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죠? 이것도 다 무슨 계시예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7절 이하로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6절까지는 일반 계시를 말할 때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7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7절부터 나오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피조 세계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창조주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우리 하나님 안 믿을 때도 그냥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계시적으로는 창조주가 있다, 뭔가 조물주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7절부터 특별 계시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란 말을 안 써요. 다윗이 일부러 뭘 씁니까? 여호와.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7번 반복합니다. 7번. 7번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특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증거,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도,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왜 여러 가지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측해서 우리를 지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교훈, 뭐 증거, 뭐 율법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대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완전해서 그 완전한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만든다. 디모데후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여호와의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고 어디 다른 데서 여호와의 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신 이 성경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어서 아무리 어리석은 자고 지혜가 없는 자라도 그 사람이 바르게 길을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해가지고 내 길은 내가 개척할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머리를 굴려서 인생을 살아가도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여 사람이 마땅히 지혜로 행할 길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의 길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뭐요?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해가 뜨면 우리들의 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모든 만물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과 같이 우리들의 영혼에 비추어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참으로 보게 되고 그와 같이 오늘 시편에 보면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요구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대로 9절에 말하는 대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없이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갖는 바른 지식, 혹은 내가 바르게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영생에 영원까지 이르는 길로 도달할 수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왜 우리가 어제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 그러잖아요. 너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아래 10절에 보면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와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바른 지식,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로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시니 그분의 법도 당연히 의롭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7절에서 8절, 9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10절에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이죠. 이게 뭡니까?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본문에 비춰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돈 벌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게, 여러분 돈 벌러 가면 당장 내가 일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좀 노동이 힘들지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죠? 오늘 하루 종일 땀 흘려도 나중에 통장에 돈이 입금될 때는 그 모든 수고와 땀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때 그래요? 근데 더 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계좌에 입금이 땅 될 때 기쁘지만 그걸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쓰면 그만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돈이 입금되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삽니까? 영혼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지혜롭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걸로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는 그냥 뭐 맨날 듣는 말씀이고 맨날 듣는 설교고 맨날 카톡으로 뭐 설교 보내주고 테이프로 뭐 다 듣는데, 뭐 우리 권사님은 항상 가끔 집에 이렇게 가면은 밖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테이프로 들인 되게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막 들려요. 그럼 가보면 제가 설교한 거 녹음한 걸 틀어놓고 계시는 거야. 근데 녹음된 걸 들으면 제 목소리 같지 않거든요. 제 목소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테이프로 듣는 거나 이렇게 듣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제 목소리를 그렇게 들어본 적이 많지 않으니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입금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럽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되는 것보다 더 사모돼야 돼. 그죠? 우리에게 참 와닿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보면 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이 더 즐겁냐, 내가 입금되는 날을 기다리다 입금될 때가 더 즐겁냐, 그 즐거움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 하나 말하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네. 그러니까 입에 꿀로 좀 주는 것보다 뭐가 더 맛이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냥 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밀랍으로 돼 있는 꿀 있잖아요. 이렇게 덩어리째로 돼 있는 거. 그런 거 드셔보셨습니까? 전에 누가 한번 제가 사 먹었나 누가 줬나 입에 한번 넣어봤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 단 게 그냥 설탕의 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구운 꿀보다 더 달대. 그죠? 무슨 산의 진미보다 그게 더 맛있대요. 우리들의 영혼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로 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받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상이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7절에서 9절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나타냈잖아요. 말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완전하니까 나의 허물이 태양이 너무 찬란하니까 내가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완전하니까 나의 허물이 어때요? 허물을 감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완전하니 그 앞에 서니 내가 너무나 허물 많은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또 주의 종에게 뭐라 그래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옛날 성경에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완전하니까 내가 고의로 짐짓 죄를 짓는 것도 말고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모르고 죄 짓는 거 있잖아요. 모르고도. 그죠? 내가 모르고도 지은 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책을 위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아는 걸 회개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짓는 데는 죄는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깨닫지도 못하는 죄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카톨릭 신자들은 연옥에 가서 그걸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죄책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않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13절에서 고범죄까지도 내가 짐짓 일부러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다 보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계속 반복하고 그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7절에서 9절까지. 그런데 그 기쁨이 어때요? 여전히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많이 아는 이것도 본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여러분과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기도 우리 입으로 하는 모든 기도 뿐만이 아니라 무슨 묵상? 내 어디에 묵상? 내 입의 말과 마음에서 하는 묵상 내 마음의 속상이는 모든 마음의 소리까지도 사실은 마음의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입의 말뿐만이 아니라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기도하지 않은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마음으로 읊조리는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율법에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입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내 기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산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우리 소원이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죄지면 막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왜 또 이랬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는 거야. 우리에겐 어떤 근거가 없는데, 우리들에겐 어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시고 주님이 나의 언약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그렇게 성취하시고 이루실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망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가운데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걸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내 속사랑까지도 그렇게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죠. 이 소원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산 제사를 내 삶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1절로 소급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일반 계시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때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선전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교회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오늘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다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부족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거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 공로를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목적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하시길